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의 예수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예수 이야기.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그 가르치신 일들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면은 이 기록된 책을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가르친 교훈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만을 줄여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과 그 가르침을 이렇게 알면서도 그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요한의 예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가장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사람은 나이팅게일이에요. 좀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군인이나 용맹한 장군이나 위대한 일을 막 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존경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많은 위인전기를 읽으면서도 이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이팅게일은 영국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파티하고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와 비슷한 연령대 처녀들을 이끌고 러시아 남부에 있는 크림 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림 전쟁에 참가해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군만 이렇게 치료해 주다가 나중에는 적군까지 이렇게 가리지 않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웠는지 그 병사들이 이 나이팅게일을 볼 때 사막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는 그 한 마리의 나이팅게일 새와 같다고 그렇게 거기에 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시간이 한나절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위인전기 나이팅게일을 읽으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부상병들을 돕는 그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 영혼의 의사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읽은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저를 목회자로 살아오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된 것이겠죠. 요한복음을 강의한 지 오늘이 52주째 되니까 1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 일정 부분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를 읽은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한나절이면 한나절 아니면은 몇 시간에 걸쳐서 읽도록 만들어진 예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어떤 자리에서 낭독되었는가?
그래 이런 예배 드리는 이런 자리에서 그 당시 성도들은 글을 대부분 몰랐습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근데 글을 아는 사람이 그 모인 청중들에게 가끔은 작은 목소리로 읽기도 하고, 중요한 대목은 큰 소리로 읽기도 하고, 종종 생각할 틈을 주기 위해서 잠깐 쉬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효과음을 넣어서 읽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단어는 아무렇지도 않게 빠르게 읽다가도 어떤 단어는 매우 강조해서 천천히 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낭독자는 청중들에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조금 달락달락 해가지고 우리가 읽다 보니까 52주에 걸렸는데, 본래는 이 단숨에 읽도록 그렇게 된 예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기에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역할이 비슷비슷하지만은 성경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종종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리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때로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리스도란 말은 5번 아니면은 그 언저리.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무려 60번 정도가 나오는 걸 제가 관찰해 봤어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60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이니까 평균으로 한 장에 3번꼴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면 보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인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기 이전에는 말씀 로고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셨다. 그러면 아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두 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인 그분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 여기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레게인에서 동사 레게인에서 온 말로 말의 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어떤 생각, 하나님의 어떤 계획 혹은
어떤 사람이나 우주에 대해서 품고 있는 어떤 경영, 이것이 말씀으로 바깥으로 말해진 것, 이것이 로고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인데 두 분이 아니고 동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두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인데 보냄을 받기 이전에 그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셨다.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분인데 말씀으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질서를 붙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들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곧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영생인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 만났을 때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은 기존에 절대적인 종교 체계들로 여겨지던 것을 전부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런 걸 위해서 가진 종교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정결의식,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들, 그리고 유대교의 각종 절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종교 체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존에 있던 이 종교 체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종교 체계들을 상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적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가야죠.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은 상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참, 진짜. 그리고 나머지는 모조품, 모사한 것, 실제에 비해서 그림자,
정품에 비한다고 하면은 비품,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정결의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기존의 유대교 정결의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레위기를 읽고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정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죠. 정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정결례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유대교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손을 씻고 발을 닦고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즐거움의 혼인잔치가 갑자기 파국이 이르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그 즐거웠던 그 자리가 갑자기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계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더니 하인들이 정결의식에 쓰이는 통에다가 물을 깃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였는데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그것을 맛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결의식은 하나의 모사품이고 본떠 만든 것이고 예수님이 참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참이다라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또 2장 후반부에 가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너희가 알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성전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진리.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건 상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덕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자손이 번성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수가성 가까이 있는 한 우물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덕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야곱이 준 우물, 그들 조상 중에 한 명이 준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땅을서 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생수, 진정한 기업은 야곱이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조상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상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5 행각이 있었고 그 행각 안에는 온갖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죽어가는 소리,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을 걸렸든지 낫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즉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기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은 병이 나을 걸로 알고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천사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그런데 그들 앞에 임하신 예수님은 천사와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주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이제 9장을 쭉 읽어보면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들이 나옵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는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광야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준 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6월절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먹고 죽지 아니했던 것을
대대로 기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망의 세력이 덮지 못하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말하고 7장을 보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의 그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초막절을 짓게 됐습니다. 초막을 짓고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시원함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여름날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것처럼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예수님이 주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이런 절기들을 상대화시켜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절기는 예수님이시니까, 진리. 유대교 종교 체계 중에서 뭐니 해도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세와 율법도 예수님 앞에 서면 상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던 이 율법도 예수님 앞에 서니까 보잘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짝 흉내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렇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모세는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한참을 땅에다 뭔가를 쓰시더니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여자와 예수님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와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정죄의 도구였고 율법은 그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죄에서 구해 주셨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놀랍고 정의로운 율법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인도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와 같았습니다. 양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꼴을 먹고 물을 마시며 그 양들을 치는 것처럼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도 상대화돼 버려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도록 만들어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목자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영적인 지도자들, 절대적인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절도와 강도일 뿐이었고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했던 기존의 종교 체계들, 정결의식, 성전, 조상들, 천사, 절기들, 모세와 율법, 지도자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7개의 여러 종교적 체계들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적 표상들의 그 체계들에게 자신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는가,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성전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서 예수님이 없이 육신의 열심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전혀 무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진리는 예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진리가 되는가?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 체계들을 상대화시키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한 다음에 13장에서부터 21장은 그러면 진리인 그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종교 체계들이 이루고자 했던 바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를 말씀을 해줘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데 바로 이 삶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렸던 그 삶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21장은 전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지금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은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느냐, 자기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시는가?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주에 좀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이유하고 제가 성경에서 읽어서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그 주제로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죽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길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니까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아버지께로 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또 하는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일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조금 후에 아버지께로 갔다가 또 조금 후에는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을 말씀을 하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장 18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는가? 그 비밀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삶을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 후에 아버지와 함께 와서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그를 믿는 사람에게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전에 인간 아무개가 살아왔던 그 모습하고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를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앞세우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교의 종교 차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를 합니다. 정결례식, 여러분 정결례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례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비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먼 어떤 장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조상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덕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준 우물을 통해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생명의 떡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우리 배에서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십니다. 천사들 가끔씩 내려와서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써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절기들이 주었던 그것들,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그 배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내하며 살도록 인도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는 대신 사람을 살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는 절도와 강도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목자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교 종교 차계들인 정결례식, 성전, 조상들, 천사들, 절기들, 모세와 율법, 지도자들, 그들이 추구하고 이루고자 했던 바를 넘치도록 완전하게 우리에게 공급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요. 본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진짜죠. 참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므로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시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이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